본문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첫 번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 코비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또 종교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전망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개신교계에도 이에 질세라 이제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교회의 해법을 지금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으로 한국에서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론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스트 코비드 시대 속에 있는 한국교회의 전망과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소개된 그런 보고서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와 또 미국교회의 미래를 진단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결론은 뭐냐? 현재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또한 미래는 불확실하고 암울하다. 이런 공통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든 또 미국교회든 미주 한인교회든 코비드 이후로 지역교회 신자들이 감소됐고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교회 현장에 모이는 것에 대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불편해하고 소극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성경 교육, 다음 세대 교회 그리고 교회 봉사들을 성도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의 시선을 머물게 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교회 상황입니다. 특별히 1950년부터 지속적으로 신자들이 미국 교회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가 이제 코비드19 확산 시기를 거치는 동안 더욱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비드 확산이 약화되어서 이제 지역교회들을 리오프닝을 했지만 2022년 3월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신자들이 퍼센트가 뭐냐면 68%만 교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21% 신자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12%의 신자들은 아직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암울한 현실을 미 남침내 교회 교단 산하에 있는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미국 교회 목회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 책에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코비드19 이후 교인들이 감소되고 있고 개척되는 교회보다는 문 닫는 교회 숫자가 코비드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코비드19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건국된 이래 역사상 최초로 개신교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코비드19와 함께 지역교회를 참으로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미국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어떤 사회적 현상인가? 그것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비종교화 또는 비탈기독교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는 젊은이들이 신앙적인 그리고 영적인 욕구를 더 이상 지옥교에서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한국은 물론 미국의 교회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중세 시대를 가리켜 암흑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또 다른 하나의 암흑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적 도전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런 암울한 시대, 어두운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이 날로 어두워져 가고 암울해져 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은 빛을 전파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어두움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어둠을 쫓지 말아야 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빛은 어두움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맞습니까? 왜냐하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복음이 전파되어 소아시아 에베소 땅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도 에베소 지역은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죄가 만연한 타락한 어두운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서 어두운 죄 가운데 머물고 있던 이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엄중한 권면을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예.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제가 밑줄친 단어가 뭐죠? 행하라 입니다.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넘쳐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 괜찮을 때 일시적으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밝히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례적이 아니라 뭐요?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겨울과 봄철이 되면 세크라멘토에 심한 바람이 불을 때가 있어요. 비와 함께 말이죠. 요촌에도 참 큰 바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이 나무가 막 쓰러지고 말이죠. 그리고 집 울타리가, 펜스가 막 넘어가고 말이에요. 근데 집집마다 전기가 다 나갑니다. 저희 동네는 아주 바람만 조금만 불면 그냥 전기가 팍팍 나가요. 그래서 촛불이나 랜턴을 항상 비상으로 준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이 꺼졌을 때 랜턴을 사용할 때 랜턴의 이 배터리가 약하게 되면 불빛이 어떻게 돼요? 약하잖아요. 깜빡깜빡거리면서 어두움을 제대로 밝힐 수 없습니다. 그때 답답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참 빛이세요.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 당신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밝히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16절, 자, 15절, 14절, 15절, 14절, 16절 죄송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그럼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냥 깜빡거린다면 우리는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깜빡거리십니까? 아직도 깜빡거리십니까? 그러니까 깜빡거리면 어두운 세상을 제대로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온전히 밝힐 수 없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은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예수님께 받은 빛을 그 어두운 세상에 반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사합시다. 그냥 짧게 반사. 예, 반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영적인 배터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배터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나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일관성 있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참빛이 아닙니다. 참빛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비칠 수가 없어요. 본질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빛의 축복을 우리의 일상에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거룩한 성품이 나오고 선함이 나오고 착함이 나오고 섬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의 여신, 자 봅시다.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이제 성적인 제사 의식이 매일같이 집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회심하기 이전 우상을 예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아데미 신전에서 비롯된 성적인 쾌락 속에서 중독되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활이 그런 삶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과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습관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를 보면 알 수 있죠. 남 보면 안 돼. 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옛 성품이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 행하던 어둠의 행동들을 경계하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단호하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얼마나 단호한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빛의 자녀로서 쫓지 말아야 할 부도덕한 행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뭘까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입니다. 그런데 음행 또 온갖 더러운 것은 성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한 가지 뭐냐? 마지막으로 탐욕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좀 쉽게 말한다면 탐욕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이솝 우화에 보면 애들은 다 잘 알 거예요. 이솝 우화에 보면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노부부가 길을 가다가 거위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거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것도 매일 하나씩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한번 돌린 거예요. 이 노부부는 한꺼번에 많은 황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 거위의 배를 쫙 긁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거위의 뱃속에는 황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일로 거위는 죽었고 그 다음 날부터 이 부부는 황금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탐욕의 본질이에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하지 말아야 할 생각과 행동들이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시된 음행, 더러운 것, 그러니까 무절제한 성행위도 그냥 인간의 악한 행위가 아니라 다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샤워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샤워하시를 본 거예요. 그냥 우연히 본 것으로 치고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이 다윗이 유심히 그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흑심을 품게 돼요. 다윗의 마음에 탐욕이 생긴 거예요. 마침내 이 밧세바를 궁에 불리죠. 그리고 동침합니다. 간음죄를 짓고 말아요.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자기의 수하 우리아를 이제 불러서 밧세바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이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죠. 그때 다윗이 악한 생각을 해요. 뭐요? 최전방 전선으로 우리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아는 전사하게 되죠. 다 완전 범죄.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다음 장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을 해요. 어떤 비유냐? 내용은 부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의 것을 탐해서 그것을 완력으로 뺏었다고 말이죠. 그놈은 도둑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도둑놈이야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탐욕을 지적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을까요? 왜 타락했을까요?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것이 만족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은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탐욕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게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요? 우상 숭배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탐욕을 최고의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탐욕의 정서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다 있다는 거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황금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그렇죠? 성에 대한 탐욕도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탐욕도 있어요. 인기에 대한 탐욕도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도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지나친 탐욕도 있어요. 지나친 건강에 대한 탐욕도 있습니다. 다양한 욕심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탐욕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고 나에게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마이더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뭔가 잘 만드는 장인을 지칭해서 마이더스 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 마이더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이더스 왕은 몹시 황금을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황금에 눈이 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닥치는 대로 황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이더스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나 어느 날 이제 그리스 언어로 이제 신으로 이름으로는 디오니소스 술의 신입니다. 로마 표현으로 이제 바카스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있죠 옛날에. 디오니소스의 스승인 슬레노스가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마이더스가 그를 극진히 돌봐주고 이제 그의 제자인 디오니소스에게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디오니소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답으로 마이더스 왕에게 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말해줘라.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마이더스의 바라는 건 뭘까요? 예? 황금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소원을 말하자 이 디오니소스가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근데 이 말이 떠나자마자 왕이 만지는 거야. 물건을 만지는데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이야, 좋다. 마이더스는 기분이 째졌겠죠. 자, 그 신이 난 왕은 하루 종일 황금 만드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의 손을 붙잡는 순간 그 사랑하는 딸도 황금으로 변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신하들도 만지니까 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가 마시려 하는 물도 만지니까 황금으로 변하고 맛있는 음식도 만지니까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만들어온 황금을 바라보면서 그 황금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황혼이 치는 그 저녁녘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나의 딸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입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나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탐욕이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탐심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탐심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여러 날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의 안에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만족하십니까? 옆분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만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탐심이라는 좋지 않는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투정하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탐심이 생기고 행동으로 표현해질 때, 나에게 탐심이 드러날 때,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게 있는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탐욕과 욕심은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출구입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탐욕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의 성품이 나에게 올라온다면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시라고 십자가에 내 욕심을 못 박으십시오. 테레사 수노가 미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 명의 성도가 수녀님께 찾아와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근데 그 남자분은 개인 사업을 하는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수녀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수녀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수녀님 사역에 후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 같으면 그런 얘기를 탁 드리면 우리 교회 이게 음향 장비, 영상 장비 그냥 지금 또 필요하니까 좀 아주 새 걸로 셋업 딱 해주세요. 하면서 막 신나게 이것저것 다 얘기했을 거야. 자, 그런데 이 수녀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먼저 선생님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실로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이미 내 안에 탐욕은
극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날로 어둡고 그리고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탐욕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한다는 그 확신, 그 용기,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가고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참으로 세상의 어려운 도전 가운데 놓였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전히 나의 욕망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쉐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옛 성품인 탐욕의 성품이 제거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온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탐욕 없이 온전히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피곤하옵나이다.